잘들 지내셨죠? 저도 여러분이 마련해 주신 양평에 있는 뷰라 하우스에서 신부 수업 잘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웬 신부요? 그러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 신랑이 되셨고 저는 뭐요? 신부.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신부가 되었을 때에 저의 손을 이끌고 보광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보광동에 신혼집을 어디다 마련해 놨는가 했더니 보광동에 남의 집 현관문으로 들어가서 목조로 되어 있는 계단을 올라가야 방이 있는 그 집을 얻어 놓으셨는데 돈도 세워둘 돈도 없어가지고 부동산 안내하시는 분이 보광동 교회 집사님인데 내가 좀 당분간 빌려주겠다고 그 빌린 돈으로 그 2층에 세를 들었습니다. 보광중앙교회 담임 목사 34인데 아내는 30인데 딸은 2.5세인데 아들은 0.5세인데 거기서 신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광동 교회 집사님이 빌려준 돈으로 얻었다고 하는데 이게 팔렸더랬어요. 자존심이 상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로 하는 얘기가 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 고양이 걸음으로 오르내리십시오. 새벽에 일찍이 문을 열고 나갈 때 도둑처럼 소리 없이 내고 들락날락 하십시오. 2층에서 뛰지 마십시오. 아주 주의가 딱 내려졌습니다. 한심해드렸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이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단한 분이신데 어떻게 이러한 새 집을 얻으셨을까? 가서 여쭈었더니 야 나도 코가 속자다. 교회 건축하느라고 은행빚뿐만 아니라 사채까지 얻어다 사가지고 지금 아이고 정신이 없다. 그리고 지금 그 집도 너에게는 과분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그곳에 오게 됐는지 이제 알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마음속에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 식구들을 만나보고 보광동을 쭉 다녀보니까 다 형편이 누구하고 같아? 여기하고 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친밀감도 생기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분들이 사는 지역과 집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소를 저는 그때 험한 노 십자가길 1번지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정말 험한 노 십자가길 1번지야. 이 집에 가도 그렇고 저 집에도 그렇고 다 그래. 그렇게 그 집에 머물면서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근데 험한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진짜 능력이 있더라고. 이 세상에서 목적도 없이 꿈도 없이 살아가던 이들이 1명, 2명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2년 만에 교회를 빚을 다 갚고 헌당을 하시더라고. 그때부터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이러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믿으면 아멘 하시고 아직도 다른 거 의지하고 있으면 그냥 그거 의지하세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 이렇게 해서 그 집에 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련히 신랑 되신 분이 집 잘 얻었겠지. 한강교회로 올라가는 그 길에 골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신축 빌라를 얻어 놓으셨다는 거야.
신축 빌라를 얻어 놓으셨다고 그래서 마음에 야 이제는 뭐 우리 현관으로 들락날락 해도 되겠구나. 그런데 그 빌라로 들어가 보니까 위층에는 그 집 주인이 살고 계시는데 이번엔 보광동 교회 집사님이야. 그리고 보광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은 지하에 세를 든 거야. 역시 뭐가 팔려? 이게 팔려.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지하 빌라이다 보니까 습기가 차는 거예요. 이불이 젖어, 옷이 젖어. 그리고 애들은 감기를 달고 살아.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와서는 안 될 사람이 그 집에 찾아온 거야. 도적놈이 온 거야. 이 도적놈이 와가지고 얼마나 헤집어 놨는지 정말 샅샅이 털고 털었는데 우리 신랑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잖아. 십자가 위에서 뭐 입고 살았어? 옷 한 벌도 제대로 없는 분이니까 그 집에 가지고 갈 게 없는 거야. 그리고 가족들이 없을 때 들어왔다 가는 바람에 아이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긴 거지.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그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도 이분이 돌아가면서 미안한지 뭔가 남겨놓고 갔어요. 뭐냐 하면 무서움이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 또 오면 어떡하지? 이게 쑥 들어오는 거야. 이게 들어오니까 그 집에 살기가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 왜 살게 하셨는가? 우리 주님이 늘 그래, 살아보면 안다. 이유가 있어서 그 집에 가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무서움은 어떻게 할까? 무서움도 없어질 것이다. 그 집에 살게 한 이유가 있었어. 그것은 보광동이 죄다 주택에다가 다세대 빌라를 옮기는 붐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지하 1층에 지상 3층에 다세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인구가 늘어나겠잖아. 점점 세대가 늘어나는데 교회 찾아오는 사람도 점점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늘어나지. 미리 빌라 체험을 지하에 가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바빠지잖아. 바빠지게 되면 유익한 것이 있어요. 바빠지면 무서움과 두려움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으면 한가하기 때문에 그래. 바쁘게 청소도 해보고 그리고 갖다 쓰레기도 버려보고 막 하세요.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집에 1년을 살고 그리고 세 번째 집으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야야야, 집을 한 채 샀다는 눈이 번쩍 띄잖아요. 어디다가요? 아야, 그 보광동 주미 아파트 8층에 거기 1호가 있는데 그거 26평형인데 방 3개가 있고 그래서 글로 이제 가겠다고. 얼마나 주고 사셨어요? 저는 하도 시작할 때부터 돈 걱정하며 시작했기 때문에 돈부터 물어봐. 그랬더니 야 이거 3,100만 원에 샀는데 그래서 벌써 여러분 눈빛이 그때 사놓을 걸 이러고들 있어 지금. 3,100만 원에 샀어요. 근데 거기에 부모님 방 하나, 그 다음에 저희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우리 목사들은 책이 또 있잖아요. 다른 서방이 하나 있어. 서책, 방방자. 그거 놀 만한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살림을 버리자 그래가지고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장롱을 어떻게 했다? 과감하게 버렸다. 돈 받고 팔 걸 그냥 버려가지고 장모님 볼 면목도 없고 아내 볼 면목도 없고 그때 하는 말이지 좋은 거 나중에 사줄게. 아직도 못 사드렸어. 근데 그리고는 커튼 하나 치고 그리고 바 하나 걸고 옷장을. 그래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제게 이때 이런 집을 세 번째 집을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너 매우 바쁘잖니.
교회 가는 시간도 줄여야 되잖아. 예배도 지금 입으로 보고, 그리고 교회까지 한번 가봐라. 여이땅 하고 가게 되면은 5분 전에 일어나도 4분이면 옷 입고 뛰어가가지고 예배 시간 1분 전에 도착하면 숨 고르고 정확한 시간에 올라갈 수 있어. 그 집은 주님이 저를 배려한 집이야. 여러분 어떠한 집이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배려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요. 거기서 6년을 살았어요. 그리고는 마침 우리 교회가 35주년 기념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하나 일산에 개척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지금 이제 원종구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교회를 일산에다가 이제 개척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인데 예산이 막 들어가는데, 그런데 또 이 보강동 그 주미 아파트 3층에 계신 우리 교인이 목사님 우리 집 아래 아주 좋은 집이 났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305호에 연예인이 25평을 2개를 사가지고 방을 터가지고는 넓은 거실에서 파티하는 집인데 넓고 좋아요. 그리고는 그 얼마인데 또 돈부터 내가 물어보지. 얼마야? 그랬더니 1억 6,500만 원이에요. 청왕 아파트도 40평 전세로 가려면 그 돈으로 못 가는 건데, 그래, 빨리. 보고 저기 늘빛교회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사고, 그리고 마침 그때 하나님이 늘빛교회를 개척해 주셨다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이었던, 교회 옆에 있었던 그 할아버지의 집을 우리 교회가 파는 거야. 시세가로. 지교회 세우고 수지 맞은 거야? 맞지 않은 거야? 그게 아직 계산이 안 돼? 수지도 엄청 맞은 거지. 그걸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도 사고, 그리고 이 주미 아파트 50평대의 집을 1억 6,500원에 사니까 이거 얼마나 이거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때에 이 집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늘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보광중앙교회는 그야말로 교회 이름대로 보광동의 중앙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그래, 변둔이나 되려면 되라 그래야 되겠어? 중앙이 되게 해주세요. 진짜 그 집이 보광동의 위치적으로도 중앙이야. 앞에 정거장 있지. 내 서재 밑에는 기업은행 은행장 지점장의 방이 있어서 내가 2발로 밟고 있지. 그리고 부엌 아래는 바로 로키마트 골라 단숨에 갈 수 있어. 건너가면 우체국 있지. 보광동의 중앙이야. 거기에다 우리를 꽂아주신 거야. 보광동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막 부러워하게끔 되었어.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하나님이 그 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축복의 샘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경을 넓혀주신 것이야.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전을 선포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와 교회 주변과 민족,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의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2000년대가 되기 전까지 우리가 지교회를 3곳을 세우게, 3년마다 한 번씩 세우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2000년대가 되기 전까지 5곳에 단독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해달라고.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비전을 선포하고 봐야 될 거 아니야. 돌아보니까는 2000년 되기 전에 지교회 세교회를 개척했어. 그리고 5곳의 선교사님을 파송하지 않았어. 비전은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꿈을 붙드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야. 그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 그 305호는 지금도
축복의 샘,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마련한 집을 후임자 황광용 목사님에게 다 넘겨드리고, 그리고 가방 하나 들고 우리 주님이 따라와, 그래가지고 가방은 내가 늦게 조그만 가방 들고 여행을 하자. 그래, 여행하면서 어디 여행지를, 양평이라는 데가 있어. 양평에 가자. 11층이야 보니까. 11층에 올라가니까는 현관에 보광중앙교 교패, 그리고 뷰라 보광중앙교 뷰라 하우스 팻말이 또 붙여졌습니다. 뷰라라는 말은 이사야 6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주님과 결혼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기 전까지 머무는 땅이, 머무는 집이 무슨 하우스라고? 뷰라 하우스. 내가 은퇴하기 전에 뷰라 하우스로 이사를 간다 그랬더니 검색창에다가 뷰라 아파트가 어디에 있냐, 집값이 얼마냐, 이것들 찾느라고 앞만 찾아도 없지. 성경에 이 책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는 뷰라 하우스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비밀번호를 장착해야 되잖아. 비밀번호는 253-2. 그게 보광동의 우리 교회 주소야. 옛날 주소. 따라서 해보세요. 253-2. 이제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이제 비밀번호 받고, 그 다음에 2에다가 하나 더 붙여야지. 그래야 너가 못 찾지, 그 다음에. 보광중앙교회는 제게는 언제든지 뷰라 하우스야. 거기에 살던 집들은 제게는 뷰라 하우스야. 들어갔더니 이리 오라고 주님이 집 구경해봐. 그리고 꼭 안아주시더라고. 그리고 하는 말이, 잘 들어. 나 이제 너를 떠날 거야. 어디로요? 하늘나라로. 그럼 왜 가시게? 내가 꿈에 그리던 집을 하늘에 마련하기 위해서 갈 거라고. 가면 다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거라고. 나는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거라고. 그러면서 안아주시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나는 없어도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예배드리다가 졸아도 한 방씩 때리는 게 아니라 심령을 흔들어 깨워줄 테니까. 응? 그리고는 의논하는 일이 있으면 내게 의논했던 것처럼 성령님과 의논하면 지혜와 지식과 지각에 뛰어난 그분이 너에게 좋은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는 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편지를 이 가방에 넣어뒀으니까 자, 읽어보라고. 그리고는 주님이 떠나신 거예요. 나를 놔두고. 일순간 좀 그렇더라고. 허전해. 이렇게 말 안 들으면서 따라오던 양떼들도 안 보이지. 그립더라고. 말 안 듣는다면 그냥 농담을 한 거고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혼자. 이럴 때에 내가 약해지면 안 되지. 그리고 그 가방을 열었더니 꿈에도 그리는 집에 설계도가 들어있는 거야. 그 설계도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세워지는데,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옛 땅과 바다, 처음 땅과 바다는 이제 없어졌고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얼핏 생각나는 집들이 있잖아.
남의 집 현관문을 들어가는데 2층 셋집에 고양이 걸음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던 그 집, 곰팡이가 피고 도둑이 침노하던 집, 비좁아 살림을 벌여야 하던 집, 술, 담배 냄새가 배어있는 집, 두 채를 터서 만든 넓은 집, 집을 옮길 때마다 돈을 빌려야 하던 집이나 돈 많은 돈을 많이 주고 구입한 집이나 처음 땅에 처음 하늘 아래에 있는 집의 별명은 없어질 집이야. 없어질 집이야. 다시 있지 않을 집이야. 아침 안개와 이슬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질 집들이야. 처음 것들이 지나갈 때 다 지나가 버릴 집. 그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현관문에 붙어 있는 거 있지? 도 올라라 집값이요. 그거 떼내시고 이거 붙이세요. 다 없어질 집. 다 지나갈 집. 믿음대로 하세요. 붙이든지 말든지. 근데 알아야 돼. 다 없을 집이야. 그 다음 편지 내용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이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준비하는 집의 모습입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런데 이거 주님 잘못 적은 거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단장하겠다고 올라가셨는데 이거 그렇게, 야 내가 왜 모르겠냐. 여기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는 말은 내가 꿈에도 그리는 집의 설계를 내 마음에 내가 꿈에 그리던 그것을 100% 이상 반영해서 신부가 꿈에도 그리던 집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짓겠다. 아멘이세요? 그렇게 지어주시겠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그러면 신부가 꿈꾸던 집은 어떠한 집인가? 3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절주절 하나님만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꿈에도 그리는 집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집이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집이야. 지금 이 본문을 받아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5번이나 큰 전쟁을 경험해. 4번이나 큰 지진, 그리고 화산이 터지는 일이 벌어져. 그리고 이 이태리라고 하는 나라가 반도가 돼서 우리나라처럼 70% 이상이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가 많지 않아. 그래서 늘 먹을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빼앗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나눠 먹는데 이 사람부터 나눠 먹고 보다 보면 밑에 노예들이나 하층민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늘 기근에 허덕이는 거야. 그러다가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정말 악하고 악한 황제에게 붙들려가지고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갈 때가 안 됐다고 해서 그를 살려주고 보낸 것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갖다 던져버렸는데 그때 받은 환상이야. 이 사도 요한의 꿈에도 소원은 누가 함께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면 너무너무 소원하는 거지. 그런데 그 사도 요한만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는 이들이 다
어디에 살았느냐? 기독교가 인정되지 않으니까는 몰래 공동묘지의 사이에 굴을 파고 살았어. 그걸 카타콤베, 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하게 했어요. 카타콤베, 카타는 무엇 아래, 콤베는 공동묘지야. 공동묘지 아래 파고, 굴을 파고 매일같이 그들이 외친 기도가 뭐야? 따라서 하세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어서 오시옵소서. 315년 동안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굴에 살면서 험한 십자가 1번 길에 자리를 만들고도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 하나님의 나라는 험한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험한 십자가 1번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야. 오늘 그러한 집을 꿈꾸고 또 한 가지 꿈꾸었던 집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통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험한 십자가 지고 살아온 사도 요한이 주를 믿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꿈꾸는 집은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야. 그냥 눈물이 아니라 눈물들이 없는. 그러면 그 눈물의 원인들은 무엇일까? 첫째는 사망이라 그랬어. 사망이 왜 우리에게 와 있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인 줄 믿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죽음 앞에 눈물 흘리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 꿈꾸는 집은, 눈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것이야. 애통이라는 말은 저는 누구를 먼저 생각했는가? 애통은 우리 엄마 생각나더라. 피난 내려와 직장도 일할 데가 없어. 가시와 엉겅퀴를 뒤지고 살아도 자식들까지 먹고 남을 만큼 일을 하거나 돈을 벌 수가 없어. 늘 당신은 굶으면서 우리부터 먹이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눈물 훔치는 그 어머니의 눈물, 애통하잖아. 학비 제때 주머니에 넣어주지 못하던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의 이웃들, 애통하는 눈물이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어. 일 때문에 만나는 눈물이. 세 번째는 통곡이에요. 여러분이 왜 통곡하는 것입니까? 세상엔 너무나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어. 신분의 차이, 경제력의 차이, 학벌의 차이, 이런저런 장벽들이 있어. 결정적인 순간 내가 노력해서 올라가는 듯 한데 마지막에는 그 장벽 앞에서 끝내야 돼. 통곡하는 거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지금 자기의 방에서 통곡하고 있는지 몰라. 벽을 느꼈다는 거지. 그런데 이 벽을 허무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눈물의 원인이 아픈 것이야. 그 죽음, 그리고 애통함,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뭐요? 통곡. 그걸 다 앓다 보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이 아파. 여러분, 나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는 사람 있어요? 잘났어. 아프게 돼 있어. 진통제를 마지막까지 먹고 주사 맞았는데, 아유 하나님. 그러다 눈 감잖아. 아픈 것만 없으면
그것 때문에 흘린 눈물이에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지어지는 우리가 꿈꾸는 집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우리 주님이 닦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꿈에도 그리는 그 집에 주님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파우더룸인 줄 이해하시면 돼. 분발라주는 거야. 눈물 자국 다 지워주고. 그래, 너무 그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눈물 닦아주는 분들, 그분 뒤에 서 있는 분들이 계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1절 상반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주님의 뒤에 허다한 증인들, 본향을 찾아서 온 그분들이, 거기에 우리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있어. 내가 보고 싶어 했던 얼굴, 내가 한 번 더 이름을 불러봤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그분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리고 주님에게, 주님, 그 천국에 이른 이분의 눈물을 조금은 남겨두세요. 제가 닦아주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천국에 왔을 때 주님이 제 눈을 들여다보면서 그 눈물을 일일이 닦아주시던 것처럼 그렇게 자국나지 아니하도록 닦아주세요 하면서 조금 남겨둔 것은 제가 닦아주고 싶습니다. 제 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리운 얼굴을 보게 되고 다시 그 이름을 부르는 그날 그 아침에 재회하게 된다는 거지. 나는 그때가 주님이 눈물 닦아주실 때보다 더 행복할 것 같아. 행복하지 않겠어? 너무 좋아. 나는 그것을 산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꿈에도 그리는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걸어가는 길에 악한 사탄은 후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와서 우리를 팽겨치고 물고 찢고 그리고 우리를 찌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 작은 가방 안에 넣어준 천국에 대한, 내가 꿈에도 그리는 그 집에 대한 거기에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본향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회복력이 좋은 가방은 삼소나이트라는 가방이야. 삼소나이트라고 하는 가방은 삼손, 그다음 사사, 그 다음에 ITE, 삼손처럼 1910년에 제럴드 슈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가방이야. 이 가방의 특징은 견고해. 잠금 장치가 좋아. 그리고 바퀴가 얼마나 360도로 회전하는지 이동하기도 좋아. 근데 정말 좋은 것은 찌그러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능력이 있어. 전 이게 좋다는 거야.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릴 수 있어. 눈이 뽑힐 수 있어.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기둥에 묶일 수 있어. 그런데 조금 있으면 회복해 하시는 그분이 머리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는 새 힘을 얻고 기둥을 뽑아서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회복이 있어. 그래서 이 회복을 의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함께 걸어온 것이죠. 순례의 길에 없어지고 다시 있지 않고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릴 것들을 여러분들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큰 집이라고,
우리를 회복케 하는 거 아니야. 작은 집, 험한 십자가 1번지에 있는 작은 그 집만 있으면 무엇든지 회복될 수 있어. 누구든지 회복시킬 수 있어. 오늘도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회복의 1인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미랄로 죽었지만 그 죽음을 부활로 바꾸신 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회복자인 거야. 이 회복자가 부활하시잖아. 그래서 그 부활의 노래를 여러분의 주보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부활의 노래 가사만 적어서 읽었다간 너무 시간이 길다 그럴까 봐 그냥 잘랐어. 마지막 마칩니다. 40여 년 전에 보강동에 고양이 걸음으로 올라가서 짐을 풀고 네 식구가 앉아서 늦은 밤에 예배를 드릴 때에 불렀던 찬송이죠. 주님이 주신 찬송이야. 찬송가 92장 4절.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걸어가는 길이 황금길이라면 그 황금길 곁에 세워진 꿈에도 그리는 집은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고 편안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걸어온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꿈에도 그리는 집이 더욱 이 시간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력이 있는 꿈에도 그리는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의 눈물을 여러분이 지금과 같이 지금까지 닦아주신 것처럼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들 이제는 많이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들 많았거든요. 교회를 섬기느라고. 이제 좀 쉬워도 뭐라 말할 사람 없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해오셨거든요. 이제 이들이 행복하게 쉴 집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직접 준비하고 그리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누가 뭐라 해도 험한 십자가만 붙들게 싸우니 아직 남은 눈물이 있다면 못자국 난 그 손으로 닦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